정의, 그리고 용서. 이건 정말 인류의 오랜 숙제 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 이 두 세계를 직접 살아본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 이 두 가지 길이 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뜨거운 지평선 위로 초승달이 떠오르는 중동의 밤은 깊고도 고요하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뭐랄까 딱딱한 학문적 비교가 아니라 한 개인의 아주 깊은 사색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런 느낌이죠.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뭔가 해를 입었을 때 확 갚아주고 싶은 그 본능,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어떤 부르심,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보복의 논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다루는 한 가지 접근법부터 살펴볼게요. 이슬람 정의의 지초가 되는 원칙인데 바로 끼사스라고 불립니다. 끼사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준다는 동해복수 원칙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딱 요약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원칙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바로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키사스라는데 이슬람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권위를 갖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사적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이 키사스라는 게 언뜻 보면 폭력을 부추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폭력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였어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상대 부족 전체가 몰살당하던 그런 시대에 아니 딱 그만큼만 하고 한계선을 그어준 거죠. 그러니까 기사스는 그냥 너도 당해봐라 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흐트러진 우주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피해 복수를 막아서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종의 신성한 의무이자 시스템으로 이해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 정의의 시스템이 보복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바로 자비로 향하는 길, 아주 중요한 대안이 함께 존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슬람 율법은 두 가지 길을 딱 보여줍니다. 하나는 정의를 실현할 의무, 다른 하나는 자비를 베풀 선택.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선택지가 바로 뒤아라는 제도인데요.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금전적인 보상금, 일명 피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만약에 피해자 가족이 이 뒤아를 받기로 결정하면 끼사스를 집행할 권리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자비의 길 역시 아까 그 꾸란에 바로 같은 구절에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신이 인정하는 아주 고귀한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경감이자 자비라고까지 표현하니까요. 자, 여기서 이슬람적 용서의 핵심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조건부라는 점이에요. 정의의 대가가 돈으로든 뭐로든 치러지거나 아니면 피해자 측에서 권리를 포기했을 때 바로 그때 주어지는 자비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틀은요, 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목표 자체를 완전히 다시 정의해버립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만약에 애초에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질문 하나가 끼사스의 근본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우리를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끌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익숙한 원칙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제시한 가르침,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와, 정말 그 극적인 변화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이 새로운 용서의 모델은 완전히 다른 원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가해자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용서, 보상이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용서, 그리고 그 모든 비용과 상처를 용서하는 사람이 다 떠안는 희생적인 용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원문을 쓴 분이 직접 목격한 아주 강력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이야기예요. 이건 보복의 논리로는 정말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 심오한 세계관을 한번 종합해 볼게요.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핵심적인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슬람의 틀은 정의의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예요. 반면에 기독교의 틀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관계의 화해를 이루려는 거죠. 그래서 용서도 한쪽은 조건부 선택이고 다른 쪽은 무조건적 명령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갈립니다. 원문에 보면 무슬림 친구들이 자주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정의가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만 봐도 정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에서는 기독교적인 용서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신학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정의가 무시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신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정의를 직접 완전히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하는 보복이 아니라 신의 희생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거대한 신학적 논의가 사실은 바로 우리 일상과 딱 연결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끼사스를 하나씩 품고 살아가거든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어떻게든 그만큼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 말입니다. 이 모든 논의를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정의는 세상을 지탱하지만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 두 세계관의 차이를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또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필사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빛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 또 깊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